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이 나라 가운데 거쳐지고 하나님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루속히 이 어둠이 떠나가고 이 나라가 순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열매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흑암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혼란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헌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제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승리자는 생각이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리자는 태어날 때부터 승리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승리했고 함께 살았던 공동체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정탐을 함께 했던 나머지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실패했고 함께한 공동체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자의 생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승리자의 생각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바꾸어 감으로써 인생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승리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 번째는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단은 매우 잘 압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지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우리가 내 생각을 내어줄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채우다 보면 내 생각의 주된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고 실제로 예수님을 파는 것을 결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영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공동체에서 그는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회계를 하면서 돈을 뒤로 빼돌리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기 전에 또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늘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속에 나으리가 있었던 자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보통은 물로 발을 씻기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값비싸고 아끼는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당시 향수는 매우 비쌌습니다.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에 화가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도와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언제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뒤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서도 그 돈 챙기는 욕심이 가룟 유다 마음에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한 행동은 내가 장사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저 여인이 한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육의 생각으로 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육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주님의 돈을 훔치고 교회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돈 욕심에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먹잇감을 던져주게 된 것입니다. 어떤 먹잇감입니까? 예수님의 팔 생각.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들에게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먹잇감의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을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주된 육신의 생각들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내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 자, 이것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정말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이 정확한 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가?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맛볼 수도 있고 많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어떤 때는 큰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패배의식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패배의식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나는 또 실수했구나. 나는 또 실패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하면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본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면서 은연중에 실패자의 생각을 자꾸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로 내 생각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면 내 생각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게 부어주시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여 계시고 내가 예수님께 바라고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친구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 안에는 실패자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야,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큐티를 바꾸었죠. 큐티를 구절 중심이 아니라 한 절 한 절로 매일 묵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묵상을 저는 암송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틈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걸을 때에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계속 떠올리면서 반복을 합니다. 첫 주에는 정말 뜨듬뜨듬합니다. 첫날 말씀이 왔을 때 뜨듬뜨듬합니다. 이틀째도 뜨듬하고, 첫 주도 뜨듬뜨듬하고, 두째 주까지 뜨듬뜨듬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입에 붙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학창 시절에 암송을 잘 못해서, 암기를 잘 못해서, 암기 과목도 잘 못했던 내가 이제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암송 시간 따로, 기도 시간 따로가 아니고 암송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되어짐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말씀드릴 때 언약에 근거한 기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암송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도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기도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 묵상의 힘을 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 길이 평탄하다고 하시니 오늘도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형통하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주제 말씀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도 웃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정말 상징적인 이삭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셔서 나도 기쁘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의 가문의 번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번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로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번성이 가득 차서 번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돼서 내 생각이 전에는 실패자의 생각,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생각부터 바뀌어서 번성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힘을 얻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마누엘에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다. 목자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 쳐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또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옵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22절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나라의 큰 어둠의 큰 산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악한 영아 바다에 던져지라. 나라의 어둠을 주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서루바벨 앞에서 큰 산아 무너질지어다.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큰 산들은 무너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어둠들은 큰 산, 어둠의 큰 산들은 무너질지어다.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을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제가 시편 57편 8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암송만 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내가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것이 어느 날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깨어나야 되겠구나. 깰지어다. 하나님 신 영광이여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노래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까지는 어둠이었으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밝은 빛이 올 것이다. 낮이 오게 될 것이다. 빛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깨어나서 어둠을 밝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근거를 내서 말씀으로 언약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내 생각 속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실패자의 의식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승리자의 의식이 아니라 실패자의 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승리자는 승리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아닌 내 생각들을 내 속에 너무 많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게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품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너무 많이 채우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서 잘못된 것을 다시 교정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처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승리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요수아처럼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무디는 5분마다 한 번씩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친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저 물건을 사야 되겠다. 저거 너무 사모가 된다. 저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자꾸 떠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이 떠올리느냐니까 사랑하는 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각이 거기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단 하나의 소원은 내가 여호와의 정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다윗 마음속에 너무 가득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주시는 또 말씀이 주시는 생각으로 자꾸 채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적용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의 삶은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짐은 영의 짐인데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짐인 죄의 짐은 예수님께 맡겨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짐은 삶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짐은 먹고 살아가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아가는 이 짐, 생존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은 나는 삶의 짐을, 먹고 사는 문제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또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삶의 짐을 예수님께 맡겼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직장도 다니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맡겼으니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느냐? 물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만 그건 올바른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곳에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 속에서 주님께 내 삶의 짐을 맡겼다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 속에서 내게 주신 이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운데 오게 한 목적은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회사의 경영자가 원하는 뜻대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만하고 불평할 때도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다른 사람 보기에 당신은 왜 그렇게 이 회사 일에 열심히 일합니까? 대충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 그 무릎이 오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때 대답하기 위해서. 그때 무슨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도움을 주라고 이 회사에 보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그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당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자도 될 수 있고 패배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은 생각을 채우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주의 말씀으로 교정시키고 새롭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단이 주는 생각,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 이 생각이 꿈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치유자 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도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 생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